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유년기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복음서에 다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마태, 마가 또 다 나옵니다. 유독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되죠.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한 기사가 나올까 우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드린 그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죠. 그것을 한번 보시면 이 각 복음서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비슷한 내용 같지만 보면은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드린 거 한번 보시면 그 마태복음은 보면은 맨 위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은 왕, 구주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로 비유하면 사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종이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동물로 비교하면 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구주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이제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에 또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인간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 복음서마다 각각의 주제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유독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또 어느 건 겹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향성의 원리라고도 말을 하는데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들, 또 세리 또는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인들, 병자들, 이런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2장에는 많은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이나 성탄절 때 보면 이 누가복음 2장을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태어날 때 탄생 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나? 또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이 8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이제 하게 됐죠.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그래서 7일이 지나면 8일째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여인들은 40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또 격리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1절부터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서 3일 동안 성전을 가서 이제 절기를 잘 지키고 집에 오는데 예수님하고 마리아 요셉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헤어지게 됐죠? 3일이 지나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지금 천사들이 목자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놀랐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넘기셔서 그 33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말하는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시므온이 성전에 갔는데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축복하는 내용.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랬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밑에 47절도 보세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이번에는 또 성전에서 그 어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을 듣고는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그 대답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고 있나.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 이미 안에 다 있는 지혜였고 지식이었죠. 그래서 놀라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48절에 보면 또 마리아와 요셉도 또 놀라고 계속 놀라는 일이 나와요. 그죠? 왜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금 이거 누가복음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2장 그 1절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볼까요? 1장 1절 2절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여기 보면 가이사라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황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천하로 다 가서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어때요? 호적을 하러 가요. 그리고 또 그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사실 수리아는 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위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수리아의 총독으로 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그 유대까지 모든 호적하는 것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 유대는 작은 나라였고 수리아는 엄청 큰 영토였기 때문에 아마 같이 다 이렇게 호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놀라야 됩니다. 우리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놀라야 돼요. 왜 놀라야 될까요? 지금 당시 로마 황제가 호적하러 가라 이 말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세금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도 있고 또 전쟁을 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근데 지금 이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호적을 이제 그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요셉이 가. 근데 보니까 마리아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해산할 날이 찼다고 해서 6절에 보니까. 그때 해산할 날이 찼어요.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고향에 가야 돼요. 여러분 내일 모레 아기 낳아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원래는 그냥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냐? 이미 6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이미 650년 전에 그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을 했는데 오늘 2장에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대로 이루시고 또한 행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사실 그가 고백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가 고백하고 기도했더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 맞아야 되는데 나사렛이 되면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이런 고백을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았던 것이죠. 근데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와서 사신 것 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의 어린 이 시절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 사실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모르죠. 어린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40절, 52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52절 보세요. 예수는 자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제가 이제 아기들 100일이나 돌예배 되면 이 말씀을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꼭 전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기가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더 사랑받게 해주. 제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 말 그대로 아기가 뭘 알아요, 그렇죠? 그냥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를 강조한다 했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갓난 아기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기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또 1장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럼 그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는데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해야 그 은혜가 구역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고 또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 야곱에게 흘러가고 또 요셉에게 흘러가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는 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봅니다. 오늘 49절인데요.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절기를 마치고 다 집에 가는데 예수님도 그냥 같이 가족과 친척 따라서 갔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죠. 무려 3일 동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참을 찾다가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릅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12살 된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야기를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죠. 우리의 몸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합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의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복잡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모든 아버지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신이 늘 아버지 집에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